이 성탄절 하면 동방박사들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그 신비한 별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찾아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어딘가 있을 그 예수님, 그냥 어딘지도 모르고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굉장한 거 아닙니까? 어디로 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 신비한 별이요, 자꾸 손짓을 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여러분, 박사들이 천문학자거든요. 여러분, 천문학자들은 약간 머리가 약간 이 공학적으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으면, 확실하지 않으면, 분명하지 아니하면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공계통의 계열들이 그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믿기는 어려워요. 믿고 나잖아요, 확실히 믿습니다. 왜? 분명한 게 드러나고 확실한 게 드러나다 싶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들을 다 올인해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박사들이, 여러분, 그 신비한 별을 따라서 어디론가 모르는데 그 별을 따라온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베들레헴 예수님께로, 아신 예수님께로 온다? 이 거리가 2000km가 돼요. 2000km면요, 제가 이를 얘기하지만 여기서 천안까지가 90km입니다. 서울까지가 200km입니다. 10배의 거리를 갔다가 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4000km도 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저는 아쉬운 게 뭔 줄 아십니까? 아니,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유천동에 태어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그 별이 돌아 여기까지 왔을 터인데 말이죠. 우리 주님이 여기 유천동에 나섰으면요, 태평동 유천동 사람은 그냥 먹고 삽니다. 세상에서 오는 사람들만 관광에서 관광 수입만 얻어도 우리 정말 일 안 해도 먹고 삽니다. 그리스란 나라가 그렇잖아요. 그리스 신화 때문에 90%가 관광으로 먹고 삽니다. 아유, 왜 여기 태어나시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르고 따라 나선 거예요. 어딘가 예수님 계시겠지. 그냥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이건 신비입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왔다, 이건 기적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신비한 힘으로 끌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비한 힘으로 끌었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가 문제입니다. 한 번은 올 수 있습니다. 앉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나를 당기지 않으면 계속은 못 옵니다. 우리가 보통 한 번만 가자, 교회에 한 번만 가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교회는 한 번만 올 곳입니까? 교회는 한 번만 올 곳은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와야 할 곳입니다. 그런데 한 번만 오자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무슨 믿음인 줄 아십니까? 한 번 와서 앉아 있으면 성령께서 불러드릴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요, 갔는데 너무 좋아. 근데 그 다음 주 갔는데 그 다음 주는 영 아니요, 그 다음 주도 영 별로요. 그럼 누가 가겠습니까? 근데 신비한 별인 성령께서요, 계속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시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천국과 지옥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집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것만 보내지 않고 설레임과 기쁨도 보냅니다. 예배드리는데 막 눈물이 나게 합니다. 얼마나 기쁨을 충만하게 합니다. 여러분, 2000km에게 그런 일이 없으면 절대 못 옵니다. 그러니 이곳에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을 경배하러 예배드리러 왔다는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여러분 마누라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마누라에 끌려서, 왜? 마누라가 하도 가자고 그러니까 마누라에 끌려서. 여러분, 과정은 그럴지 몰라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중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요, 저는 주님이 저를 땡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주님이 저에게 신비한 별을 나타내 주셔서 지금까지 저를 끌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뭐 떡국 들어오시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 누구 만나러 온 것도 아닙니다. 오늘 구유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이 왔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곳에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요, 신비한 별을 따라서 이 말구유 베들레헴까지 올 때 누구 목적으로 하나 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한 분입니다. 뭐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이건 과정입니다. 예수님 한 분에게 예배하다 보니까 마음도 평안하게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자식들 앞길도 이끌어 주시는 것이지 자식의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교회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다 보면 건강도 저절로 주십니다. 저절로 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목적이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 없지만 사업하는 분들이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갑니다. 특별히 정치하시는 분들은 작은 교회 안 갑니다. 왜? 뭐 때문에? 큰 교회 가서 자기 인지도를 높여서 자기가 어떤 정치의 기반을 가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아니다 싶으면 또 금방 옮깁니다. 잘못됐습니다. 이런 다른 목적이 되어 주님께 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나머지 것들은 주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십니다. 자, 오늘 읽기는 13절을 읽었지만 11절을 우리가 한번 좀 보고 그렇고서 13절로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이제 드디어 별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이 별이 그 베들레헴의 구유에 머물러 서는 것을 보고 이제 주님 앞에 다다르게 됩니다. 제가 다른 얘기는 이제 서두에 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절 읽어보십시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제가 봤을 때 그 구약의 최고의 예배라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식을 드린 예배. 신약의 최고의 예배라면 오늘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사모했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었습니다. 주님께 예배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신비한 별의 안내를 받아서 여기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이들 속에 기쁨이 충만했고 기대가 충만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는 역사적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만났다면 오늘 한 번 더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기대가 돼야 합니다. 오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예배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복된 마음입니다. 오늘 박사들이 그러했습니다. 이들이 2000km를 왔습니다. 몇 개월을 낙타를 타고 왔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경배해야지, 예수님께 예배해야지. 저는 2024년 마무리를 마지막 주 주이면서 또 내년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오직 주님 만나고자 하는, 주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막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박사들 한번 볼 때, 여러분과 박사들을 한번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박사들이 100이라면 여러분들은 박사들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이 사모함, 예배를 향한 뜨거운 사모함,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세상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들이 생각한 우리 주님이 나신 곳은 예루살렘 궁전이라, 성전이라,
헤롯 왕이 사는 아마 그런 곳을 생각해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조금 괜찮은 곳, 멋있는 곳, 누구나 다 끄떡끄떡 할 수 있는 곳에 마음으로 주님이 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아니, 집도 아니야, 방도 아니야, 구유야, 구유. 짐승들이 사는 곳이야. 여러분, 짐승들은 먹이도 있지만 옆에 똥도 자기가 싸면서 먹으면서 따면서 먹으면서 얼마나 칙칙하고 냄새나고. 여러분, 여기에 무슨 조명이 있습니까? 겨울이니까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저기에 막 건초더미들 막 널브러져 있고 말이죠. 겉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뭐야? 여러분, 솔직히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실망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별이 나타나서 저들에게 주는 기쁨이 너무 크다 보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건 하나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누워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니까요, 이런저런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그냥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순수함이 사라지잖아요. 자꾸 겉의 것을 보게 됩니다. 몇 명 모이냐? 교회는 어떠냐? 우리가 자꾸 목사님은 설교가 어떠냐? 여러분, 사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가 잘 져져 있습니다. 세상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 너무 잘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때 진짜 예배를 저 지하에서 드릴 때가 많았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예배가 그립습니다. 지금도 지금 30평도 안 됩니다. 얼마나 지하가 깊은지. 방 한 칸, 부엌 한 칸, 서재실 하나. 30평 자르니까요, 방 3칸 자르니까 그 몇 평 되겠습니까? 처음에 의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동과 뜨거운 눈물은 그곳에서 더 많이 받았고요, 더 많이 부르셨고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매달린 곳, 지금도 사실은 그립습니다. 지금은 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지금은 저가 세속에 많이 뺏겼습니다. 순수함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몇 명 모인을 걱정해야 됐고 신경 쓸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직 주님께 집중하지 못했던 적이 자꾸 목회하면서 끼어들어 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오늘 박사들은요, 이것저것 다 보지 않았습니다. 초라한 거 안 봤습니다. 아가의 모습 보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보지 않았습니다. 외적인 거 보지 않았습니다. 딱 한 분, 예수님만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사람은 냄새납니다. 사람은 실망스럽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여러분이 들어오는 순간 오직 한 분만 보여줘야 합니다. 예수님만 보여줘야 합니다. 정말 우리 그렇게 되십시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헤롯 궁전 닮을까 무섭습니다.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 걸친 옷을 입은 대사장들이 늘 위에 있는, 타락된 잠자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닮을까 두렵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경배 받으셔야 될 합당하신 분, 여러분 그분께만 우리 집중하십시다. 천국문 그분이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그분이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분이시지 절대 사람은 아닙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된 것입니다. 천국 백성 된 것입니다.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 크든 적든 많든 작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 한 분에게만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엎드렸다는 얘기는 경외하심과 두려움, 겸손함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박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높은 신분을 가졌습니다. 대통령이라도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교회 와서 폼 잡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국회의원이라고 교회에서, 여러분,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는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제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천천만만의 천군과 천사들, 앞서간 성도들이 그 앞에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는 곳마다 그 영광이 따라다녀야 합니다. 그분이 말한 예루살렘 성전에 갔으면 예루살렘 성전이 그러해야 되고, 그분이 만약에 벳세다 광야에 그러하면 그분이 그러해야 되고, 말구유에 베들레헴에 나셨으면 말구유가 그러해야 합니다. 그래서 박사들을 보내고,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고, 그래서 목자들을 보낸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의 몸을 드리고 그들은 예물을 준비해서 주님 앞에 다 보배압을 열어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만 드리지 않고 때때로는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우리는 보배압을 열어서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예물을 준비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합니다. 제가 이렇게 있다 보면 들어오는 분들이 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드릴 때 주님이 보신 것처럼 부자가 넣는 것 보시고 가난한 사람이 넣는, 여인이 넣는 것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오늘 아기의 모습이었지만 저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의 보배압을 열어서 주님께 드리는 것을 주님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 주님의 콜이 올 때, 주님의 부르심이 올 때 저도 여러분들도 함께 천국에 입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이 많고 적금을 떠나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10의 1조는 주님께서 명하신 예물이니까 여러분들이 드리셔야 합니다. 내 거 아닙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일날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날은 그 어떤 약속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어떤 바쁨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일은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그래서 정말 이 겉으로 볼 때는 구유지만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마도 감사의 이야기를 나누고 찬양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아마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2025년도에는 많은 영혼들이 저희 교회에서 새롭게 탄생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늘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가 주님 앞에. 자, 이제 12절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이들의 생각은 약속을 귀히 여깁니다. 그렇죠? 여러분, 높은 사람일수록, 지도자일수록 약속을 소중히 여깁니다. 약속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은 큰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박사들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박사들이 누구랑 약속을 했죠? 헤롯 왕과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에 아기를 찾아 경배하고 나면 알려주시오. 우리도 가서 경배하고 싶습니다. 이 말을 우리는 계략인 걸 알아요. 음흉한 걸 알아요. 악의 못된 술수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잘 알 수 있어요. 박사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박사들은 뭐만 한 줄 아십니까?
친절하게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알려준 왕의 고마울 뿐이에요. 감사할 뿐이에요. 그리고 저가 가면서 꼭 경배하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에게 좀 일러주시오라고 한 이 말에 대해서 신실함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했으니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헤롯 왕에게 가야 돼요. 헤롯 왕. 그런데 헤롯 왕은 예수님이 나셨다고 하는 이 경배가 사실이면 찾아가서 죽이려고 지금 한다. 근데 박사들은 몰라. 그래서 경배했으니 이제는 가야 해. 그렇죠? 가서 이야기를 일러줘야 돼요. 여러분, 이걸 누가 막습니까? 박사들이 이 말을, 요셉과 마리아가 이 사실을 알겠습니까?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아시는 분은 딱 한 분 계세요. 성령 한 분만 아세요. 성령님.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거 있어요. 어떤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알려주세요. 뭐로? 말씀으로, 감동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자, 성경 좀 보십시다. 12절.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래.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닌 길은 하나님이 막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다 싶으면 성령께서 여러분들 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도 못 당해나갈 그런 힘과 막 진취적인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니다 싶으면 성령께서 막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걸음, 여러분의 계획이 하나님이 오실 때 아니다 싶으면 성령께서 막아주셔야 돼. 다른 길로 가래.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2000km가 넘는 곳을 어떻게 왔죠? 신비한 별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주님께로 이끌었습니다. 이제 돌아가게 됐습니다. 혹시나 있을 위험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왜 예배하냐면, 예배하러 올 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예배를 끝나고 돌아갈 때도 하나님이 지시해 주십니다. 위험을 막아주시고 아닌 것을 막아주시고 악한 세력들, 또 안 좋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몇 개월을 가야만 했습니다. 갈 때는 어떻게 갔던 것 같습니까? 신비한 별이 계속 인도에 갔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갔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죠? 저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한번 하게 됐어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런 설교도 여지껏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면 올 때까지는 신비한 별이 인도를 했다면 갈 때는 누가 인도를 했을까? 갈 때는 신비한 별이 등장을 했을까? 여러분,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죠?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에 너무 감사합니다.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어떻게 해요? 그럼 돌아갔다 안 갔다? 갔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이때는 어느 길로 인도했는지 몰라, 어떻게 인도했는지 몰라. 그런데 결과는 도착했다 안 했다? 했다. 어떤 때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목사라고 다 한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기도 하고 꿈의 지시를 받기도 하고 신비한 별의 인도를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앞선 자들이 인도를 받기도 해요. 선생님들이, 아니면 주의 종들이 이렇게 저렇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저들이 돌아온 그 길을 형통하게 잘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에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내일 일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솔직히 끝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 알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세상을 나서잖아요. 세상이 복잡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리고 한번 보십시다. 신비한 별이 수천 킬로를 인도했다면 남은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실까 안 하실까? 인도하시죠. 그래서 주님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대망의 2025년도를 우리가 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는 건 알아요. 어떻게 될 것인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알아요. 왜? 그 증거가 뭔 줄 아십니까? 그 증거가 예배예요. 구유에서 예배 드렸지만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우리 주님이 아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동방박사들의 돌아가는 길뿐만 아니라 그의 남은 생에 영원토록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아멘. 자, 13절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절 읽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예, 동방박사들이 떠났어요. 요셉과 마리아가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하고 가난한 줄만 알았어. 초라한 줄만 알았어. 어떻게 하다가 세상에 40-50km를 몰려와서 세상에 짐승의 그 움막에서 아기를 낳게 됐어요. 겉으로 볼 때 너무 초라했는데 목자들 다녀가죠. 박사들 다녀가죠. 그리고 진짜 그분들이 와서 경배하죠. 예수님을 모셨으니, 하나님을 모셨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어요. 이보다 더 기쁠 수 있어요. 별이 나타나니까 동방박사들은 막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랐는데, 여러분이 주님이 가는 곳곳마다 항상 따라다니는 분위기가 있어. 그것은 기쁨이야, 기쁨. 여러분, 주님이 임재할 때, 주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할 때 항상 주님은 막 기쁨이 충만하게 했어. 그런데 이거를 시기하는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 원수 마귀 사탄이 있어. 사실은 오늘 제가 설교를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이 설교가 영 걸려. 근데 모르면 안 돼.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늘 기뻐요?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어요? 환난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때는 옥에도 가고요, 어떤 때는 자식이 죽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요, 암을 몇 번 이렇게 겪기도 해요. 오늘 왜 그럴까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그랬습니다. 헤롯은 아기를 죽일 정도의 잔인한 자였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기를 어떻게 죽여요? 아기를 보는 순간 우리 모두가 다 발개지잖아요. 여러분, 손주들, 아기들 밖에 이렇게 가봐요. 그러면 만나는 사람마다 다 웃어주잖아요. 여러분, 우리 건아가요. 아니, 누구죠? 주한이가요. 건아는 이제 지나갔어. 다 컸어.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주한이가요. 아니, 세상에 얘가 제가 쳐다보잖아요. 그러면요, 아니, 제가 주한아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얘가요, 제가 좋아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 제가 흉내도 못 내겠어. 가지고 아니, 볼 때마다 그러네. 여러분, 아가 앞에 누가 이르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아가는 하나님의 희망이잖아. 하나님의 메시지잖아요. 아가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아기를 사랑합니까? 여러분, 아기를 사랑하고 이뻐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아기를 죽인다? 이건 사단이 하는 짓이지. 여러분의 아기가 얼마나 많은 기쁨을 줍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기쁨을 주고 미래에 기쁨을 주고 여러분 그 가문을 세우고 정말 살 소망을 주는 게 이 아가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아가를 축복하고 아가가 나면 온갖 축복을 아가들에게 다 주신다고요. 그리고 애들이 와서 떠들고 시끄럽게 하면 제자들이 막 말렸어요.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아가의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아가를 죽인다? 이거는 꿈을 빼앗아가는 거고 기쁨을 빼앗아가는 거고 사랑을 빼앗아가는 거고 희망을 빼앗아가는 거라. 이건 누가 빼앗아가요? 이건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이죠. 여러분의 헤롯은요 부인이 10명이에요. 그리고 애가요 수십 명이에요. 자기 왕좌를 찬탈할 것 같아가지고 아내도 죽이고요 자식도 죽이고. 어떻게 하다가 여러분 이게 똑똑의 목적이에요? 이게 잘나고 똑똑한 사람의 행하는 액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이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사단은 잔인한 사람, 악랄한 사람, 승질 잘 내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 사람을 죽이기를, 사람 목숨을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요 마귀가 붙들고 일합니다. 이런 혀를 이용하고요 이런 아주 못된 아주 칼로 가득한 마음들을 딱 붙잡고요 막 믿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앞으로 예수님은 앞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과 한편이 된 자는 예수님이 받은 미움과 시기와 핍박을 같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고, 그러면요 사단에게도요 똑같은 시기를 받고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돼.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는 말은 이 속에 저와 여러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요 저 죽이려고 얼마나 실질적으로 죽이려고도 몇 번 했어요. 영적으로도 죽이려고 수도 없이, 어떤 때는 호랑이를 보내고 어떤 때는 사자를 보내고 어떤 때는 뱀을, 이런 뱀을 보내고. 왜? 주님 나라 세우니까, 주님 교회 세우니까, 영혼 구원하려고 하니까. 수도 없는 싸움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절에 마냥 기뻐만 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인데 배후에 악이 그럽니다. 물질을 통해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데 뒤에서 악이 그럽니다. 자식을 통해서 나를 어렵게 하는데 배후에 악이 그럽니다. 친구를 통해서 나를 어렵게 하는데 배후에는 악이 그럽니다. 헤롯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만 헤롯 배후에 사단 마귀가 그런다, 그 말입니다. 사단 마귀가.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이걸 알고 바로 요셉에게 현몽을 하시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를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어디로 피하여?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할렐루야. 죽이려 하는데 죽이진 못해. 주님이 그날 저녁에 꿈으로 현몽을 해서 애굽으로 피해 있으래. 여러분, 여러분을 죽이려 하고 나를 죽이려 하지만 우린 죽지 않습니다. 시편 118편 17절 말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하심을 선포하리로다. 여러분, 주님 죽이려 한다고 죽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합니다. 스스로 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잘 죽이려는 합니다. 무너뜨리려고는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다
여러분들 넘어뜨리려고, 밀쳐 넘어뜨리려고 갖은 방법을 다 씁니다. 그래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라 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너희가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으리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 내사 누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죽이려 했지만 죽지 않습니다. 죽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전 찬양으로 그 찬양 한번, 항상 우리 승리의 노래 한번 부르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2025년도에 우리가 낙부낙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악이 여러분들을 장난도 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도 하고 여러분 흔들어 놓기도 하고 시험도 들게 하고 어떤 때 놀랄 일도 가져다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절대로 관과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근신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너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 사람이여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 우리 선포 열심히 하십시다. 선포 중단에 그만두신 분들도 다시 하십시오.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새벽을 여러분 새벽을 깨우실 분 다시 또 새벽을 깨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근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승리할 것입니다.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것입니다. 때때로는 싸워 이기게도 하시고 때때로는 피하게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때는 우리 주님이 피할 길을 내주셔서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면서 전진합시다. 예배하면서 우리를 죽이려 하는 이 온갖 악의 괴락으로부터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면서 앞으로 전진해 가십시다. 여러분, 사람에게 속지 마십시오. 말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들려지는 말들을 분별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서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이기고 또 이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을 자랑하는 일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분은 친히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구원하러 오신 그 주님을 우리는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자꾸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자꾸 드러내셔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이웃, 친지, 형제들을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복음의 증인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십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나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너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손뼉치면서 너희 나를 이기지 못한 한 번 더 합니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나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너희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너희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항상 우리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찬양하노라 하나님께 경배하노라 감사하노라 찬양하노라 하나님께 경배하노라 나의 아들아 내게 복이 있으리라 큰일 행하겠고 또 승리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얼 하든지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주가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가 환난 당하나 세상 이기시 주님으로 기뻐하노라 선포하노라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기뻐하노라 선포하노라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하나님께 노란 자마다 세상을 이기리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 하나님께 노란 자마다 세상을 이기리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에는 우리의 믿음이라 항상 우리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찬양하노라 하나님께 경배하노라 감사하노라 찬양하노라 하나님께 경배하노라 주가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가 환난 당하나 세상 이기시 주님으로 기뻐하노라 선포하노라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기뻐하노라 선포하노라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두 손 들고 주의 한문을 치고 하나님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승리하게 하옵소서 세상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어둠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악한 마귀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한문을 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요한한 영과 싸워 승리하게 하옵소서 어둠 자 싸워 승리하게 하옵소서 새로함과 싸워 승리하게 하옵소서 낙심과 신음함과 싸워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날마다 신비한 꿈을 깨워 주시옵소서. 꿈으로 연모하여 주시옵소서. 꿈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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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오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종들을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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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축복들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주의 창조 안에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승리케 하옵소서. 승리케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사실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이 우리가 살아오는 일생의 여정 동안에 얼마나 우리를 죽이려고 갖은 모략과 술수와 계략과 물질과 환경과 건강으로, 때로는 자식으로, 때로는 사람들로 우리를 얼마나 무너뜨리려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이름을 굳게 믿고 깨어 기도하며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도록 제 가슴에 뜨거운 성령의 불길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